초심불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초심을 잃지 말자. 사자성어이지요. 성공한 사람들이 대부분 좋아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초심불망, 초심 잃지 말자. 우리 신앙생활도 매우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처음 거듭날 때의 그 눈물, 그 감사, 그 기쁨, 이것을 늘 기억하고 좌로는 오르나 주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어떤 한란과 꼭 핍박이 있다고 할지라도 믿음의 성공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초심을 잃어버립니다. 자기가 구원받은 것에서 그걸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성경 구절 중에서 제일 중요한 구절이 요한복음 3장 3절이라는 것이죠.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날 때 현상, 거듭난 증거, 그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구원받았는가, 천국에 갈 수 있는가 걱정을 많이 하는데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안다는 것이지요. 요한계시록 2장의 에베소 교회도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도다.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만큼 처음 신앙, 거듭날 때 현상, 그 눈물, 기쁨, 감사를 잊지 말라는 것이지요. 비유로 달걀에서 이게 병아리로 비유를 많이 합니다. 제가 주로 많이 하는 건데, 중요하는 건데, 좀 기억에 남으시라고. 그리고 생각하면서 자기 삶을, 구원의 완성을, 구원의 성공을 이루라는 것이지요. 거듭났다. 어디에서 다시 태어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거듭났다. 구원받는다. 무엇에서 구원받는가? 긍휼받는가? 에베소서 2장이 구원론입니다. 구원론장. 참 중요합니다. 구원론장.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에서 보면은 사람이 어디서 건진받았는가? 어디서 해방되었는가? 어디서 재심 받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병아리가 부화할 때에 이 알이 끼어지죠. 끼어지고 부서지고 그러면 이제 막 이제 무너진다는 것이 무너져요.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끼어집니다. 부서지고 무너져야 돼요. 에베소 2장 1절에 허물과 죄에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는 것이죠. 죄와 허물이 끼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아래에 있었다. 거기서 건졌다는 것이죠. 마귀의 지배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았다는 것이죠.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그 3절에 사람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다는 것이죠. 사람의 육체의 종욕에 따라 살았다. 거듭난다, 다시 태어난다 해서 자기 정욕, 욕심이죠. 정욕이 영혼, 육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정욕입니다. 해도네. 육체적인 이성 그린 종이 아니고 모둠을 포함한 정욕, 해도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디에서 건진받았느냐, 어디서 구원받았느냐, 이것은 그 세 가지라는 것입니다. 죄와 마귀의 지배에서, 육체의 종류에서 그것이 끼어지고 부서지고 무너지고,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째란 첫째. 끊임없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거듭날 때, 다시 태어날 때, 병아리 태어났으면 금방 눈 뜨는 아이들이나 병아리는 없다는 것이죠. 태어나서 얼마 지나야 눈을 뜹니다. 눈뜸. 요한복음 3장 3절에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본다는 것이 눈뜸만, 눈뜸. 눈 뜬다. 영알이 열린다.
영의 귀가 열린다. 곧 말씀을 깨닫는 걸 의미합니다. 깨달음이죠. 그 깨어짐과 눈뜸, 깨달음,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증거란, 확실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바울이 이제 1차, 2차, 3차 전도행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그 밀레도에 있으면서 에베소의 장로들 불러가지고 마지막 부탁하는 말씀입니다. 설교로 이렇게 돼 있는데 마지막 장로들에게 부탁하는 말씀이에요. 31절을 보면은 에베소에서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 에베소에서 3년 동안이나 밤이나 낮이나 눈물로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일일이 눈물을 흘리면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일으켰다는 그 말씀인데, 막상 예루살렘을 떠나는 가운데 생각하니까 자기가 떠난 후에 에베소 교회에 분명히 29절 이제 사나운 이리가 온다.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란 말이다. 이걸 바꿔 말하면 한 번 구원받았으면 영원한 구원이 될 수도 있지만 한 번 구원받아가지고 영원한 구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내가 믿기만 믿으면 구원의 성공, 구원의 완성을 이룬다.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나운 일이, 이놈은 마귀 새끼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노린다는 것입니다. 29절, 29, 30절 말씀에서는 내용이 바울이 분명히 온다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눈물을 흘려가면서 양떼를 만들었는데, 양을 만들었는데, 구원 못하지 자리에서 구원받도록 했는데, 구원의 반열에서 떨어진다는 그 염려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눈물을 흘렸다 하는 것은 확실한 구원받은 증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때때로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이게 이 눈물이라는 것은 이게 정신적이고 감정적인 눈물이 아닙니다. 뭐 드라마 보다가 뭐 슬픈 내용이 나오면 눈물 찌직 짜는 사람이 있거든요. 우리 장년도 그냥 맞대 보면 아주 투박하고 그렇지만은 드라마 볼 때 보면 눈물 찌직 흘리고 드라마 보고 그렇다고 합디다만 마음이 참 여린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묵뚝해요. 처음 제가 결혼한다고 허락받으러 갔더니만은 나이가 바꿔됐으면 좋겠네.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가보게. 난 할 말이 없어요. 아이고 장인어른, 아버지 딸 아이고 나는 결혼 뭐합니다. 살려주십시오. 저를 하나 살려주는 템치고 좀 딸 주십시오. 이래 되는데 그 세 말 한참 있다가 세 말 딱 하니까 무슨 할 말이 없어요. 이 눈물이라는 것은 이게 감정적인 인간의 그런 눈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눈물이냐. 그 첫 번째가 내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알게 되는 슬픔의 눈물. 성경에 의하면 통곡의 눈물이죠. 알이 깰 때에 깨가면서 이제 그 병아리 나올 때 병아리는 우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갓난 아기는 다 태어날 때 울잖아요. 와 울잖아요. 안 울면 죽는다 하던가 뭐 그죠? 숨통이 트이는 거, 폐가 열리는 거, 그 운다고 그럽니다. 일부러 뭐 엉덩이 때려가지고 울리기도 한다 그러는데, 거듭난 사람은 통곡하는 거예요. 죄와
죄의 건세에서 마귀의 지배 아래에서 내가 다시 태어났구나, 해방되었구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내가 죄인이었구나. 통곡한다는 통곡. 저도 그날 처음에 얼마나 울었는지 눈물 콧물 막 범벅이가 내가 막. 이 세상에는 모두가 죄인인데 들킨 죄인과 들키지 않는 죄인 두 부류밖에 없다고 합니다. 들킨 죄인은 갇혀 있고 들키지 않은 죄인은 돌아다니고. 우리 다 죄인이에요. 죄인. 교회도 맨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한 죄인과 회개하지 못한 죄인이 있습니다. 정말로 성인을 거듭났다면 눈물 나오게 돼 있어요. 나오게 돼 있어요. 그죠? 그 사람들은 이 죄의 심각성을 모릅니다. 로마서 1장, 2장 하면서 그 죄가 막 쭉 나열돼 있잖아요. 그 죄의 심각성, 죄의 결과는 최후의 심판 날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 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영원한 지옥의 불못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러기 위해서 죄 열걸 쫙 이런 죄들이 있다. 모든 사람은 어떤 죄에 다 해당된다. 그래서 해방돼야 된다. 제가 옛날에 고향 집에서 우리 형제들 담당이 있었는데, 모든 일을 맡은 바 그 일이 있었는데, 저는 마당 청소가 담당이고 또 할머니 요강 버리는 게 담당이고, 그 다음에 우리 형이, 바로 위에 형이 소죽을 끓이는 담당이었어요. 그 소죽을 끓일 때에 이제 풀 같은 거 베가지고 넣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벼집 해가지고 그것도 같이 끓이는데, 집집마다 그거 꾸정물 있잖아요, 꾸정물. 음식물 처리하는 잔반을 합니까, 그거. 이제 꾸정물 통이 있는데, 그 꾸정물을 갖다 붓고 같이 해가 소죽을 끓여요. 근데 이게 꾸정물이 평상시에 위에 이렇게 맑잖아요, 맑아. 얼마나 맑은지 모르는데 소죽 끓인다고 이게 희져가지고 솥에 넣는 보면 얼마나 더러운지 밑에 막 다 올라와요, 다 올라와. 우리 평상시에 모른다니까요. 누가 뭐 이게 약을 올린다든가 기분 나쁜 일이 있다든가 이러면 막 속이 막 올라오잖아요, 막. 집에서 이제 얘기할 때 도레미파솔 할 때 레로 말하라고, 레로 말하라고. 안 그러면 미로 말하는지. 소리 높으면 싸우게 돼 있다는 거, 싸우게 돼 있어요. 어젯밤에 우리 집에 이제 하여튼 무슨 그 난로 피우는 거 새로 사가지고 와가 하다 보니까 막 가스가 공기가 막 해가지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공정전기를 틀은 일이 있습니다. 아주 좀 쇼를 좀 했습니다. 한 시간인가 2시간 동안이나 막 창문 다 열어놓고 하는데, 공기청정기 그 수치가 다 나오잖아요. 처음 딱 드니까 999 나오더라고요. 점점 뭐 800, 700 이렇게 쭉 내려가가지고 한 20인가 내려갈 때까지 하고 그래 잠자고 있는데, 오늘 이제 새벽기도 마치고 집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공기청정기 틀어놨더라고요. 보니까 한 560, 569 되고. 그래가 이제 화장실을 제가 들어가면서 화장실 문을 열어가지고 이렇게 공신이 갖다 놔두면 그게 한 15, 16번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 제가 또 이렇게 화장실 나와가지고 내 속의 공기는 어떤다 싶어가지고 그냥 후 불어왔어요. 불어오니까 세상에 화장실보다 좀 더러운 것 같아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 속이 얼마나 더럽구나. 인간은 다 죄인이라니까요. 아무리 목사고 해도 그 겉으로 보면 번지르하다니까요. 꾸정물 위에 보면 말 같듯이.
속에 이제 얼마나 많은지. 바로 거듭날 때에 이런 눈물을 흐른다는 것은 통곡이 흐르는 거예요. 통곡 나요, 통곡. 그 다음 이 눈물은 두 번째 눈물이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속하심에 대한 감사의 눈물입니다. 제가 신학교 때 구약 배우면서 성막 모형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양 한 마리를 염소 한 마리를 잡았어요. 염소 한 마리를. 우리 교수님이 이제 그 흰 제상 가운 입고 또 이렇게 염소 잡는 그걸 한번 했어요. 염소가 막 안 죽으려고 매. 이게 참. 그러면서 구약의 시대에 제사를 지내는 모습을 좀 생생하게 좀 이렇게 체험을 했다 할까, 가족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죠? 구약 시대에 사람의 죄 때문에 짐승들이 대신 죽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실제로 이게 양 죽는 모습 보면은, 양이나 묘수 죽는 거 보면은 얼마나 고통을 당한대요. 그 전문가는 숨통을 한 번 딱 찌른다 그러는데, 이게 제사장들이 찌르는 것이 아니고 소를 끌고 가는 사람이 직접 죽인다 그러잖아요. 그 일반 사람들이 이게 찌르니까 몇 번을 막 찌른대요, 막. 그러니까. 그 양이나 염소나 소나 한 번 딱 죽이면 얼마나 좀 패할 낀데, 계속 찌른다는 거지. 칼 그거 가지고 계속 찌르니까 뭐 이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처음에 이제 하여튼 흠없는 거 들고 와가지고 안수하죠. 자기 죄를 전가해가, 죄를 전가해가지고 이제 죽이는 것이 자기 죄를 죽이는 거라. 그래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 나와 우리 각자의 죄를 다 짊어지고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마나 아프고 힘들까 고민하고 죽게 되었다. 그죠? 슬퍼했다.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바로 이게 구약시대의 짐승이 죽는 것과 같습니다. 한자에도 보면 이게 어려울 어자, 올바른 어자.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제 칭의, 어렵게 여겨주시잖아요. 그 어자가 양양자 밑에 나자가 나가 이게 손수변 옆에 창과 내가 창으로 가지고 양을 찔러 죽이는 거예요. 찔러 죽이는 거예요. 내가 어린 양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내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뭐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말씀하고 있는데 그 실제의 내용은 내가 예수님을 죽이는 겁니다. 내가 양을 죽이듯이. 그런 식으로 내가 제사함 받았다는 것이죠.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거듭났다는 것이죠. 내가 죽을 것을 예수님이 죽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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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내 목숨이 1000개, 10,000개 돼도 그걸 내 모습 다 드려도 그 은혜를 갚지를 못합니다. 내가 거듭났다면, 그죠?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교만하게 살 수가 없어요. 요즘에 교회에 하나님 주인이 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 된 것이 아니고, 머리가 된 것이 아니고, 인간들이 다 주인 됐다 그러잖아요. 인본주의. 그러니까 성의 역사가 없고, 은혜가 없고, 다 냉랭하고, 예배 들어오지도 않을 뻔대로 들어오면 예배 시간만 때우고 가고, 그 예배는 참석이 아니라 참여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 감사가 없어요, 감사가. 처음 신앙 감사가 다 잊어버렸어요.
그 다음 세워진 네 눈물이 영원한 죽음에서 살았구나. 지옥 들어가는 것은 한 달, 두 달이 아니고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1000년도 아니고 지옥은 영원. 지옥에서 내가 근유받았구나. 내가 살아났구나. 이걸 깨닫는 기쁨의 눈물이라는 기쁨의 눈물. 그 첫 번째 눈물은 통곡의 눈물이고 두 번째 눈물은 감사의 눈물이고 세 번째 눈물은 기쁨의 눈물입니다.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신방을 참 많이 했었는데요. 경주에 목회할 때는 경주 교도소에 한번 두 번 제가 그 신방을 했고 또 영천 와가지고 부교육자를 있을 때 대구에 있는 또 교도소 한번 하고 또 영천에 경찰서 영창에 한번 신방을 한 적이 있습니다. 참 마음이 아파요. 가기도 신방하기도 좀 꺼리끄림하고 제수복 입고 딱 갇혀 있어요. 자유가 없어요. 시간도 공간도 다 갇혀 있어요. 자유가 없어요. 참 안타깝더라고요. 감옥에 들어간다. 자유가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이 땅에 있을 때 그냥 마음대로 사는데 감옥에 들어가니까 교도소 들어가니까 마음대로 못해요. 그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영원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원히 생각하면. 거듭났다는 것은 영원한 죽음, 영원한 고통, 영원한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곳에서 살았구나. 그 기쁨이라는 기쁨. 이 기쁨의 눈물은 통곡의 눈물이 있어야 되고 감사의 눈물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기쁨의 눈물이 있는 것입니다. 초심을 잃지 말자 시작할 때 이렇게 했는데 이 세 가지의 눈물이 있는 사람, 있었던 사람, 그리고 성화의 회개, 성장의 회개, 끊임없이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돼요. 감사의 눈물, 또 때론 통곡의 눈물, 기쁨의 눈물. 내 자신도 그렇지만 우리 이웃들을 위해서 대신 이 세 가지 눈물 생각하면 우리가 초심을 잃지 않습니다. 세상에 세속화되지 않습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세 가지 눈물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생각하며 믿음의 완성을, 믿음의 성공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84장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